네,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시면서 뒷사람 보시면서 즐겁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랩넌트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많은 랩넌트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힘이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항상 랩넌트들은 어디를 가든 힘 있는 누가 됩니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그리고요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곤비치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다라고 했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한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새 힘을 얻을 때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힘 빠질 필요 없다. 나는 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서론의 한번 내용을 살펴보죠. 우리는 뭐라고요? 방금 말했죠. 힘 빠질 필요와 이유도 없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어떤 랩넌트에게 포럼을 들어보니까요, 그 랩넌트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자기는 회장의 그릇이 안 되는데 회장을 하게 되어서 너무 부담이 되어서 교회 오기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바가 너무 많아서 그 헌신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온다고 합니다. 우리 랩넌트에게 혹시나 힘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이런 거는 아니겠지. 부담감. 내가 임원으로서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부담감을 가진다면 우리 랩넌트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부담감 속에서 항상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과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수준, 내 생각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내 기준, 수준, 생각 속에 있으면 내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하니 교회에 오는 자체가 힘이 빠진 나를 포장해야겠죠. 힘이 빠진 나를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힘이 빠진 내가 체면이 있지. 나는 랩넌트로서 또 체면이 있고 내가 성인으로서 체면이 있고 교사로서의 체면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도 차라리 이것보다 솔직한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 빠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네 번째 것은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면요, 내 기준 속에서 절대 불가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절대 가능을 체험하게 될 건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꼭 전달하고 가고 싶습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단어 그리고 어떤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나 자신을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실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 하나 붙잡고 나아갔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죄 속에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현실, 우리 다시 한번 이 배경을 알고 내 속에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자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서 불신자는 가장 첫 번째 이 배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배경이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했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왜요? 욕심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한다니까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을 때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우리는 욕심대로 계속해서 행하고자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 세상에 어떤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에게 있는 세상에 집착된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질문해 봐야겠죠. 그럼으로써 이들은 이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원인 모를 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 불면증 등등 많은 질병이 나타납니다. 정신적으로 아파오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겁니다. 정신 문제요. 그럼으로써 정신이 시달리니 이제는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질병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들은 정말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내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자녀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우리는 알고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대물림이라고 하죠.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또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는 나의 지식화된 것, 나의 수준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종교를 찾으면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죠. 선행을 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요,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나는 자연스럽게 천국이 되겠지,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겠지. 지식, 철학,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어떠한 것도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한 길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를 다시 한번 뛰게 해주실 바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번 벅차고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내게 꼭 가인해야겠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 그리스도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죠. 로마서 8장 2절 뭡니까? 제4장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죠. 마지막 삼중직의 왕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요. 아직도 불신자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자의 7가지, 3가지 신분과 4가지 권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아닌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긴 해도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불행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사라지고 불행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약속의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3가지 갈림길, 4가지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길로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3번째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기도 하고요. 4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득실득실한 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속 내 안에 보호자가 형성되어서 흑암이 틈타려고 할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높이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겠죠. 5번째입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6번째입니다.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이제는요, 천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237과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참된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힘이 빠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본론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전도자로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에게요, 3가지 충만한 비밀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거예요? 이 3가지 충만의 결론은요, 이걸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어야겠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는 충만 중에 충만, 복음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복음 충만한 그 한 영혼에는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12가지 문제에 속해서 빠지지 않고 이 속에서 완벽히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12가지 문제, 이거 6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6가지 더 있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까지 더해서 여기에 6가지를 더한 인간의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3가지 충만 중에 또 중요한 말씀에 충만해야겠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만 답이 나야 되고요, 말씀으로만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만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 있어야겠죠.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각인된 것을 다시 한번 바꾸십시오. 그리고요, 나의 뿌리, 나의 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완벽히 다시 한번 체인지 시키고요, 우리의 체질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충만이 되고 말씀 충만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있다면요, 이것이 완벽히 바뀌었죠. 각 부체가요. 바뀌었으면 이제는요, 여러분에게 있는 임하는 것, 영적인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되면 이제 나의 마음과 생각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나의 육신까지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육신 치유. 성령 충만하는 힘을 힘입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충만, 복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그 비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이 빠질 필요 없고 힘을 얻고 힘을 있는,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 속에서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가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 살펴볼 내용이 있죠. 두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서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 앞에서 서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무엇을 이룹니까?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경 말씀 하나로 살펴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 이야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범사에 형통한 자로 보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고 있는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한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죠. 성경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읽고 듣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또 보아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나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나오면요, 인자가 이야기하기를 왕권이 있는 자가, 왕권이 있는 자로 이 왕권을 내가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길 바랍니다.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워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또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밀이 발생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서 최고의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이게 나옵니다.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전토라는 말은 땅이에요. 땅이나
그리고 나의 자식까지, 너의 자식까지 버릴 수 있는 자는 현세에 내가 무엇을 주리까? 100배의 축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너가 전포, 너의 땅 모든 것과 그리고 너의 자식까지 드릴 수 있는 자는요, 현세에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나의 자세, 지금 현재 예배에 반응하지 않는 나의 영혼,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부터 봐야 되죠. 세 번째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전도자의 세 번째는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인생 캐릭터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인생 캐릭터, 내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요? 나의 인생의 방향을 계속해서 설정해라 이겁니다.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똑바로 보십시오. 미래를 똑바로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것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경제 세계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냐, 어떤 기업에도요,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하냐라는 것에 따라서 나의 수익 구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달라진다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미래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의 육신적인 것, 요것만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지금은 처음에는 세상과 어찌 보면 말씀과 갈등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육신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똑바로 보면서요,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영적인 것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인생 캐릭터, 나의 방향을 모든 사람을요,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한다 라는 말은 이거예요. 내 옆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옆에 적이 없는 거예요. 적.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주위에 보면 적이 많아요. 틈만 나면 싸움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경쟁하려고 하죠. 모든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는 사람은 적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찬양에도 있죠. 복음만을 위해, 그 찬양을 향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수용, 초월, 이해, 배려하는 겁니다.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인생 캐릭터, 또 어떤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절대의 것을 향해서 생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의 것은요, 우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지난주 렘넌트 헌신 예배에서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예배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는 순간 나의 인생의 한 방향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예배가 중요해요. 절대의 것을 향해서 생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의 것을 향해서 생을 드릴 수 있는 그 한 전도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서밋을 통해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문화까지 살리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나의 인생 캐릭터의 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 텐데요, 이 결론의 말씀과 그리고요, 오늘 이어지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너무 중요한 홀리. 여러분 영어로 해석하면 이거를 해석해드리면요, 신성한 그리고요 경건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신성하고 경건하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무엇을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홀리 메이슨이라고 하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렘넌트 분은요 유동성 있는 그 조직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자, 유동성 있는 조직 무슨 말입니까?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이요.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리는 그 조직과 아예 죽어있는 조직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유동성 있는 조직,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한 팀의 팀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팀 구성이 되었죠. 여러분 정교인이 팀 구성이 되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팀 구성에서 여러분 이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자 여러분의 언어로 이걸로 정해드릴게요. 방해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방해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팀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의견이 맞는 부분 때로는 아 이게 맞나? 라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방해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방해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동성 있는 그 조직에서 우리 렘넌트 분은 다시 한번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선 겁니다.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응답 어떤 겁니까?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러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넘어서죠? 일단 내 개인에게 있는 나의 개인 문제, 나의 개인 영적 문제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찾아내고요. 그리고요 가정에서의 문제 넘어서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상처된 부분도 넘어서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미래 문제까지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되려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보호자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내 안에 보호자를 형성하면서 내 개인에게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영적 문제, 우리 미래에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홀리입니다. 홀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내 안에 보호자를 형성할 때 여러분이 237과 방향이 맞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나는 내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로 다른 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나의 수준과 방법을 넘어서 이 모든 문제까지요 내 안에 보호자를 형성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그 과정이 뭐라고요? 237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을 때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면요 또 다른 응답,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인턴십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죠?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라 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그릇은요 결국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난 것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의 그릇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 응답을 향해서 우리는 더해서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도자의 그릇 뭡니까?
과거를 발판 삼고 현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기도 속에서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위에를 섬길 줄도 알고요, 아래를 돌볼 줄도 알고 옆에 함께 가는 원네스의 응답까지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높이, 넓이, 깊이까지 함께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9가지 포인트에 있는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면모입니다. 갖추어야 돼요. 9가지 포인트에 성경 그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해야겠죠. 우리 결론 꼭 홀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미션을 이야기하고 마쳐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이번 주 수목금부터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또 중요한 행사가 있죠. WIC 렘넌트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예전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타운별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든 아니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최고의 예배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부터를 달리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WIC를 향한 나의 마음가짐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 헌신 예배도 이야기했죠. 이겁니다. Why? 왜요? 왜 WIC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WIC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나의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말로 해서 내 안에 보좌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WIC 가기 전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저 밑에 상태에서 말씀 듣는 거 말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 나의 영혼, 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WIC에서 나의 마음가짐부터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하셨습니까?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해서 이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는 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재창조입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렘넌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길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홀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 지도자의 고백을 향해서요, 결국에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정말 최고의 자리에서 높일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렘넌트 이번 주에도 WIC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부 정말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아주옵시며 우리의 영적으로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WIC 기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